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만남의 축복은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자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한 가난한 소년이 그 물에 빠진 소년을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그 두 소년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친구로 아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그 가난한 소년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정말 너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네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제 그 자기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이 뭐냐면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다. 혹시 내가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 가난한 청년이 런던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는데 이 부자 친구의 집안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의사가 된 그 청년이 바로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친구의 도움으로 의사가 되고 그 의사가 아주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이 아주 거대한 아주 큰 정치인이 돼서 그 중동 지역에 시찰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그 친구에게 가서 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 생명을 구해준 친구가 바로 너무나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도 그렇고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라는 의사도 절친이었고 서로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플러스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좋은 친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를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사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고통하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의 고통이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고통 중에 사실 정말 힘든 고통은 질병의 고통보다 절망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을 겪고 있는 분들의 그 고백을 보면 그 한센병이라는 질병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지만 한센병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그게 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지금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에 잠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까지도 약 40-50km 정도 됐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부터 걸으셔서 한 40-50km를 걸어서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몹시 피곤하셔서 물가에 이제 우물가에 가셔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바로 야곱의 우물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뜸 대답을 하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젊은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자신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큰 고통의 문제 가운데 그 여인이 그걸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위 개, 돼지 취급해 이방 사람이라고 개, 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다 피해서 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그 야곱이라는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주 정말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그 즉시에서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체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사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너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까요? 뒤에 그냥 뭐 망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남편은 5은 있었는데 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했는데 남편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읽으면서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5이나 되는 많은 남편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남편은 아니지만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컨텍스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은 당연히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과 많은 관계를 맺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몸을 파는 여인이 그렇게 많은 남편을 두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남자를 알지만 남편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일 경우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한 명 정도의 남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남편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여인에게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 얘기죠. 여러 번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실패해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실패해서 이혼하고, 이것을 5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5번이나 반복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황을 미뤄볼 때 사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이혼당하고, 또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이혼당해서, 결혼과 이혼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패의 쓴맛을 봤던 여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두면서 계속 그 여인은 살아가야 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또 이혼을 당하고, 또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남자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관계가 이혼할 때마다 다 끊어지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도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누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데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절실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여인도 예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20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러면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핵심을 말씀하세요. 23절에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를 예전 그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내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당연히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냥 또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뭔가 어떤 긴박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관중의 모습으로 뭐 누구를 이렇게 경기장에 있는 관중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절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져왔고 이런 아픔을 갖고 왔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함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 절박함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절박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축복하시고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내어놓고 내가 가장 힘든 것도 내어놓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눈물이 다 콩콩 울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 예배에 관해서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자 2절 3절 자 한번 보면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자,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제사,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그냥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긴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법에는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든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든지 똑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뭐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아벨이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드린 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절실하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인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너는 목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집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안 썼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살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오늘 예배를 스킵하면 내가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몇천 명 몇몇 명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절실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몸에 질병이 있고 비즈니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배 때마다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사마리아 여인은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참 예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 내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그게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완전히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말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문답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25절에 문답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질문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그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수님이라고 질문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들어요. 맞죠? 메시아가 오시겠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26절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네가 찾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 아이고 내가 그라. 헷갈려. 무슨 내가 그라는 게 무슨 얘기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얘기는 헬라어로 에고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에고엠이라는 말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그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처음에는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신기하다 가서 딱 봤는데 누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어떤 대답이 나온지 아세요? 내가 I am who I am. 그 뜻이 바로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바로 헬라어로 바로 에고엠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그라, 에고엠이라고,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을 그 실존 앞에서 깨닫고 경험한 후에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내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세가 그 강력한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름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에고엠, 실존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에고엠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낼 때 쓰는 단어가 에고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존을, 자기의 영적인 강력한 임재를 드러낼 때.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바로 그다, 에고엠이, 야훼, I am who I am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 예수님을 직면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바로 에고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실존과 영적인 그 충격을 받고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한 후에 39절에 보면,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 사람들을 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니까 동네방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상정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의 확신에 찬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날마다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채워져야 돼. 또 채워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든 장로든 다 계급장 떼어놓고 또 만나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만날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가 진하게 발산되는 진흙 한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취해요. 그 진흙 덩어리에 너무 좋은 향기가 발산하니까 그 나그네 온몸에 진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향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웰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의 웰컴을 받으니까 이 나그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향기가 나는 진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유황이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인도에 있는 그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네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비결은 제가 백합화를 만나서 함께 오래 살았더니 그 향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 어떤 향기를 우리 몸에 채우느냐, 세상의 향기를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예배 가운데 절박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구경꾼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참 잘하는구나, 오늘은 왜 저렇게 버벅대냐, 설교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버벅대냐, 그렇게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나와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절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걸 전하는 자리까지 갈 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신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